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창세기 24장은 꼭 전해야겠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4장 가서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 연로한 아브라함과 장가 들어야 하는 아들 이삭,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늙은 종,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집을 떠나는 결단한 처녀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자매가 외모를 몹시도 따지는 한 형제에게 툭 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 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외모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6개월에서 1년이면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고 성품 좋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 좋고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귀한 골동품 같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분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배우자 만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그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배우자의 첫째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배우자가 영순이가 돼야 됩니다. 이건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종교 외에는 다 같다고. 종교 외에는 다 같다는 말이 종교가 그 외에 가중에 한 가지입니까? 이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배우자를 잡는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뭔가 차이가 나야 합니까? 뭐가 차이가 나야 됩니까? 가치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 얼마나 예쁘냐, 몸매 얼마나 예쁘냐, 그 남자 직업이 무엇이냐, 가진 게 배경이 뭐냐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여자 예수 믿느냐, 그 남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에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따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 나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이혼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안에 보면 모든 것,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뭡니까? 상대방의 믿음도 아니고 상대방의 배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배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며 그는 127세를 살고 이삭이 37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3년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은 마마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아브람과 그의 부인 사라가 왜 일찍이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서두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사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볼 때에 한결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의 나이가 140세요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후손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30세 전후하여 장가 들었는데 40세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가정이 되려면 아무나 데려와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또 정신없이 3년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되던 해에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입니다. 벌써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거나 누구를 데려오라고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24장 3절 말씀 보니까 절대로 이방 여인 중에서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떠나보내면서 가졌던 그 기대와 그 기도와 기다림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유력자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끝내주는 그런 며느리를 맞아들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는 자신이 75세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하신 약속입니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40년 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신실한 종 한 명을 파송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람을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늙은 종 엘리에스를 보내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어느 집에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떠나 보낸 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실까? 어느 집안 사람일까? 마음씨는 어떨까? 내 아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마음이 맞을까? 엘리에셀을 떠나 보낸 후 아브라함은 수없이 상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며느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길을 떠난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며느리를 순탄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집을 찾아가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운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렇게 순조롭게 응답되는 기도를 보셨습니까? 16절에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는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낙타들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늙은 종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이어지고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치는 약대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향해 돌아올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아라는 말인데 생각한다, 기도한다, 애곡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들에 나가 배회하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혼 준비를 기도로 하는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태도는 그의 경건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형편없이 살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만 진작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평소에도 언제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일들을 하다가도 거기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갖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법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결혼 문제를 뒷짐지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신앙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평소에 경건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기를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바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의 배경을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살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경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뜻을 바꾸어 줄 때는 뭡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고통과 슬픔, 조롱과 수치 및 자존심의 상처 등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고 또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이 심하게 왔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신중한 사람들도 시험의 상황에서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갖고 잠잠히 주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해방되었으니 감사 또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고, 불평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떠벌리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남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나의 소망이, 모든 문제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린든 대학교와 시카고 의대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 회계 집사와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스패포드와 그 부인은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살 되었을 때에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네 아이를 잠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아내와 네 아이가 탄 배가 바다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고 네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재산을 잃어서 좀 쉬라고 가족 여행을 보냈다가 그 여행에서 자녀들 4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가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으면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압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애써 잠잠함을 그 유지하기를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지나는 밑에 딸들 4명이 여기에 죽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째요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에게 재능을 인정받아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상태나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 스패포드 부부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스패포드 아동센터를 건립했고 1881년 다시 얻은 2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평생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1883년 10월 16일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고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 즉시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의 줄 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간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0년 동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목회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인간관계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부를 텐데, 찬송은 곡자 버튼 기도여 신앙 고백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른들은 앉아 계십시오. 앉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길,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언제 주홍빛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겁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평안해.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평안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